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이었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었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인도에 아주 유명한 시인이 있었습니다. 교육가이며 사상가이며 시인인 이 사람의 이름은 타고르. 들어본 분도 있을 거예요. 시인으로서 가장 명예로운 명칭, 시성이라는 명칭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 나라가 영국의 지배를 받고 있을 때에 노벨 문학상을 받게 됩니다. 대단한 거지요. 그 타고르가 우리 민족을 보니까 우리 민족이 일본에게 짓밟혀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모습을 그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라 백성들이 찌들고 힘들고 어려워하는 모습들을 그가 보게 돼요. 그래서 이 타고르가 시를 썼습니다. 동방의 등불이라고 하는 시를 썼어요. 그 시를 쓰면서 우리 민족을 격려를 했습니다. 그 시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일찍이 아시아의 황금 시대에 빛나던 등불의 하나였던 코리아. 우리 대한민국이 옛날에 황금 시기에 빛나던 나라 중에 하나였다는 겁니다. 그 등불 다시 한번 켜지는 날에 너는 동방의 밝은 빛이 되리라. 다시 한번 대한민국이 이 등불을 밝혀야 된다면 이 동방뿐만 아니라 세계를 밝히는 등불이 될 줄 믿습니다. 대한민국에 태어난 걸 자랑스럽게 여기십시오. 외국인이 하는 말입니다. 우리 민족은 스스로 낮게 볼지 몰라요.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나라라고 볼지 몰라요. 속지 마십시오. 외국인들이 우리를 보고 뭐라는지 아십니까? 대단한 나라라고 불러요. 앞으로 세계 강국이 될 나라로 우리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외국 경제학자들,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자유의 천국으로 내 마음의 조국 코리아여 깨어나소서. 우리 대한민국은 옛 고조선 노아의 6대 후손 욕단에 의해서 시작된 나라입니다. 그 자손들이 동방 해돋는 곳으로 동쪽으로 오다가 백두산에 머무르게 되는데 그 땅을 박달산, 밝은 땅의 산이다. 박달나라, 박달민족, 밝은 땅의 나라다. 그래서 배달민족이란 말이 나오게 된 것이. 그 욕단, 이 단군은 박달산에 도착하면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 제천행사. 하나님께 고인돌을 만들어서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수많은 이 고인돌이, 세계의 그 고인돌의 70%가 대한민국에 있는 거예요. 이 민족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민족이었습니다. 예배하는 민족으로 출발된 나라요.
그러니까 예배가 회복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빛나게 만들어 주실 거다 그 말이야.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후에 세월이 흐르면서 많은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자녀가 많아지면서 죄악이 점점 퍼지기 시작했어요. 죄는 세균, 바이러스처럼 전염성이 있습니다. 모든 인간에게 퍼지고 확산이 됩니다. 죄가 무서운 것은 고통과 저주와 죽음을 동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보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들어온 죄 때문에 사망이 오게 되고, 들어온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게 됩니다. 확산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사망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는 죽음을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이 아담의 자손들로부터 이런 죄가 확산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잖아요. 그게 죄의 결과입니다. 가정에서부터 죄악이 번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이 동생을 살해한 후에 그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땅에서 쫓겨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때에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장 14절에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 가인이 자기를 죽인다고 한 자들이 누굴까요? 이것 때문에 상당히 많은 논란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 가인이 두려웠던 자들이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족속이라는 거야. 에덴 족속. 그리고 아담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전에 이미 사람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천사들이었다고 말을 해요. 이런 여러 얘기들이 많이 또 돌고 있습니다. 이들이 누구냐면요, 이미 아담에게서 출생한 여러 자녀들입니다. 피터 러크만은 아벨이 죽음을 당할 때에 그 아담의 나이가 120 내지 125살이 되었다고 말하면서 그 기간 동안에 이 100여 명의 자녀들을 낳았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본문에 특별히 가인과 아벨 사건만 기록한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로 오염된 죄인이 어떻게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실 구원자는 어떤 자이어야 하는가?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대표로 가인과 아벨을 기록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이 범죄한 이후에 낳은 그 자녀들에게서 죄악의 쓴뿌리가 점점점 퍼지는 것을 보고 그들은 더욱 하나님이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 이 구원자를 언제 보내실 것인가? 내 대에 보내실 것인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시대가 어려울수록, 혼란할수록, 고통이 심할수록 자신의 시대에 구원자가 오기를 기다리면서 살았는데 이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어렵고 힘들고 여러 가지 시련이 많이 겪을 때에 누가 많이 나옵니까? 가짜 교주들, 사이비 교주들, 자기가 구원자라고 하는 가짜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어느 때보다도 구원자가 오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었던 때에 하와에게 한 아이가 잉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태어날 때 보니까 우량아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 하와는 그 아들의 이름을 가인이라고 지은 거예요.
가인이란 말은 얻었다 라는 뜻입니다. 얻었다. 몽고메리 보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가인이란 뜻은 그가 왔다, 그를 얻었다 라는 의미라고 해석합니다. 무엇을 얻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를 얻었다는 거예요. 하와는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여자의 우선 구원자를 나에게 보내셨다라는 뜻으로 그 이름을 가인이라고 진 거예요. 그가 오셨다, 내가 얻었다. 그래서 내가 등남하였으니 곧 구원자라. 이것이 하와의 생각이었어요. 그러면 과연 하와의 생각대로 가인이 하나님이 보내신 여자의 우선이며 죄인을 구원할 구원자인가?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전혀 그렇지 않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가인이 여자의 우선 구원자가 될 수 없는 이유가 뭘까? 다시 말하면 인간이, 사람이 구원자가 될 수 없는 이유가 뭘까? 라는 말씀입니다. 첫째로 가인은 아담의 씨를 받고 태어났기 때문에 구원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담의 씨. 1절에 보십시오. 아담이 그 아내와 동침함에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았다고 그랬어요. 가인은 타락한 육성을 가진 아담의 씨를 받고 태어났기 때문에 구원자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마귀를 이기고 죄인들을 구원할 구원자를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신다고 약속을 했는데, 이 말씀이 뭐냐면 이 구원자는 남자의 씨를 받지 않은 여자에게서 오신다는 언약입니다. 구원자가 어떻게 와요? 남자의 씨를 받지 않은 처녀의 몸에서 오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로 말미암아 출생한 인간들은 자기가 아무리 구원자라고 떠들어대도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왜? 아버지의 씨, 아담의 씨를 받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구원자를 처녀의 몸에서 보내시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왜 처녀의 몸에서 구원자를 보내실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아담의 죄성, 인간의 죄성, 이것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신성을 보존하기 위함이에요.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신적인, 원래 그리스도 구원자가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의 신성을 그대로 보존하기 위해서 남자의 씨를 받지 않은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어떤 인간도 자신이 구원자라는 흉내를 낼 수 없도록 막으시기 위한 증표입니다. 남자 여자 결혼해갖고 출생한 사람이 다 구원자라고 그러면 나도 구원자야, 너도 구원자냐? 아니 내가 진짜야. 서로 싸운단 말이야. 이걸 모르니까 서로 이단들이 자기가 구원자라고, 자기 교회만 구원 있다고 그러고 이렇게 미혹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미혹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 증표를 딱 주셨는데, 처녀의 몸에서 출생한 자가 바로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다, 이 증표를 주신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친히 징조로 증표를 주실 것이다. 너에게 주실 것인데,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누가 잉태하여?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그 뜻이에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처녀의 몸에서 오셨다는 거예요. 이 언약의 말씀대로 남자의 씨를 받지 않은 처녀의 몸에서 출생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다고요? 결혼하지 아니한 처녀의 몸에서 출생하신 분이에요. 이거 하나만 알아도 이단에 빠질 경우는 없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어떻게 났다는 거예요?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같이 합방하고 살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요셉이가 신랑 될 사람이 이렇게 자기 와이프 될 사람 보니까 이거 배가 자꾸 불러오네, 이거 딴 남자하고 놀아났나 보다, 이 생각을 하게 된 거야. 에휴, 기분 나빠. 그러나 이 요셉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 여자에게도 해가 가지 않도록 그냥 몰래 끊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서 이 요셉에게 말합니다.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 마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하신 거야. 그러니까 데려왔는데 데려온 다음에도 잠을 안 잤어요. 같이 동침하지 않았다, 그 말이야.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5절에 보게 되면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라는 말이 붙는 거예요. 아까 사도신경에 여러분들 외울 때 뭐라고 그랬어요? 저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할렐루야. 이 동정녀가 뭐냐면 처녀란 얘기예요. 처녀, virgin, 처녀에게서 났다, 그 말이야. 하나님의 신성과 거룩성을 보존하기 위해 오직 처녀의 몸에서 구원자를 출생케 하셨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사건은 전무후무한 사건이에요. 앞으로도 없을 것이고 전에도 딱 한 번 예수님 출생할 때밖에 없었어. 전무후무한 사건이란 말이야. 사기칠 수 없는 사건이란 말이야. 그분이 출생한 연도를 가지고 여러분의 생년월일을 따지게 된 것입니다. 인류 역사 연도를 따지게 된 거예요. 이분이 만약 거짓말쟁이라면 여러분, 거짓말쟁이를 인류 역사 연도 기준으로 삼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아들이 남자의 씨를 받지 않은 여자에게서 나섰다고 증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로 5절에 보니까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내가 여자의 옷을 보내주겠다, 구원자를 보내주겠다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하신 때가 찼을 때에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하나님 나라에 있는 그 아들을 남자의 씨를 받지 않은 여자에게서 출생하게 하신 이유가 뭐냐 말이에요. 그것은 바로 율법 아래, 죄 아래 묶인 죄인들, 법 아래 있는 죄인들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자는 사람의 혈통이나 인간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칭 구원자라고 하는 자들은 타락한 아담과 남자의 씨를 받고 출생된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속지 말아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수많은 이 기독교인들이 쏘가가지고 지금 한 25만 명 정도가 이단에 빠졌어요. 다 기독교인들이었어. 예수 믿는 장로, 권사, 집사, 아예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아예 안 빠져. 아예 안 믿으니까 그것도 아예 안 빠져. 그럼 누가 빠집니까?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직분자들이 빠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가장 많이 말함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빠지는 거예요. 가인은 타락한 육성을 가진 자기 아버지
아담의 씨를 받고 태어났기 때문에 구원자가 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하와의 예견은 빗나갔습니다. 두 번째, 가인이 구원자가 될 수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고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 삼아 여호와께 드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인과 제물은 받지 않았습니다. 그의 제물을 거부했습니다. 외면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신 제사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이유이고 그가 구원자가 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사람이 만든 제사나 종교 의식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처음부터 거부하셨어요. 사람이 만든 종교, 사람이 만든 종교 의식, 오히려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우상으로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남편에게 주어서 같이 범죄했지 않습니까? 불순종해서 둘 다 범죄에 빠지게 된 거예요. 죄가 들어오면서 그들은 부끄러움이 뭔가를 알게 됩니다. 수치가 뭔가를 알게 돼요. 그래서 즉시 무화과 나무를 따서 엮어서 자신들이 부끄럽다고 여기는 것을 가렸습니다. 그러나 이 무화과 나무 잎은 하루도 못 가서 말라서 비틀어져 버렸어요. 부서져 버렸어요. 다른 나무 잎을 또 따서 또 엮어서 몸을 가렸지만 또 부서집니다. 뭘 말하는 것입니까? 인간의 죄와 허물, 부끄러움, 수치 이런 것들은 인간의 방법으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짐승의 가죽으로 옷을 지어 입혀주시면서 그들의 죄와 허물과 부끄러움, 수치를 다 덮어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생명이 희생되고 피 흘림이 있을 때에 인간의 죄와 허물이 용서됨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구약 시대에는요, 이 더러운 것을 정결케 한다는 그런 의식을 행했는데 양의 피를 받아서 그거를 물건에게 뿌리고 심지어 사람에게 뿌립니다. 그래서 정결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 피가 무슨 의미냐면 생명이란 얘기예요. 네 죄 때문에 이 한 죄 없는 짐승 생명이 죽었다고 말이야. 그 대속의 죽음이에요. 대속의 죽음. 세상에 수많은 종교와 교주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혹은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지만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종교적 행위를 받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다 우상이라고 여기시 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인간의 죄와 허물은 희생제사, 피 흘림이 없는 제사는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죄값은 생명의 죽음으로만이 갚아지게 되는데 속죄 제사가 아니면 죄를 용서받을 수 없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진리입니다. 인간의 죄와 허물은 희생제사가 아니면 용서받을 수 없는데 이 죄값은 생명의 죽음으로만이 갚아지게 되기 때문이에요. 죄의 값을 매긴다면 얼마가 아니라 생명을 내놔라 그 말이에요. 죄 지은 영혼은 반드시 죽는다. 선악과를 따먹는 자는 반드시 죽는다. 죽음이 값이란 말이에요. 이 땅에서는 보석금 내고 풀어줄 수가 있어요. 또 파리로 특사로 풀려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죄인들은 그런 방법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종교적인 방법으로 선행을 한다고 해서 풀어지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부러지냐? 죽음으로 갚아야 되는 거야. 근데 내 생명이 영원히 죽으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임시로 죄 없는 양과 소와 비둘기 염소가 대신 제물이 되어 죽었던 거예요. 그것으로 제물 삼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저주의 몸에서 보내셔서 십자가의 제물 되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피가 아니면, 예수 공로가 아니면 우리는 죄 용서 받을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던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할렐루야. 옆에 계시면 앞에 계신 분 인사하세요. 당신 예수의 피로 죄산 받았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한번. 쑥스러워하는 분은 이건 문제가 있어. 담대하게, 내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해 피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고 주 앞에 담대하게 나온 것입니다. 아담의 부인 하와는 하나님이 가인을 구원자로 보내셨기 때문에 이제 땅 위에 모든 죄악이 끝나고 평화의 시대가 오는 줄 알았어요. 우리 자녀들도 이제 싸우지 않고 잘 지내겠지. 이 평화의 시대가 오는 줄 알았는데 또 느닷없이 아들이 하나 생긴 거야. 아들이. 그래서 그 아들을 낳고 이름을 아벨이라고 줬어요. 아벨이란 말 뜻이 뭐냐면 허무, 또 무상, 숨, 그런 뜻인데 공허하다, 무용지물이다. 애를 낳는데 왜 그렇게 이름을 줘? 둘째 나면 좋잖아. 또 셋째 나면 좋잖아. 넷째 나면 좋잖아. 애를 짓고 어떻게 저렇게 공허함을 갖는 이름을 지을 수가 있겠느냐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이 구원자로 가인을 주셨는데 또 다른 아이가 태어났어. 그래서 이후로 낳는 자식들은 다 그에게 공허할 뿐이다, 허무할 뿐이다, 이런 의미로 지은 겁니다. 하와는요, 이 가인에게 하나님이 명하신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여 그를 구원자로 앞세웠습니다. 그러나 이 별 볼 일 없는 아벨에게는요, 저주받은 짐승을 치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어요. 오히려 허무하고 또 공허하다고 여긴 아벨의 죄물을 받으시고 그를 의롭다는 증거를 주신 것입니다. 4절에 보십시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이 두 아들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8절에 보니까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러분, 이것이 동생을 쳐 죽일 만한 이유가 됩니까? 가인이 격분하여 친동생 아벨을 죽인 이유가 뭘까요? 요한일서 3장 12절 보십시오. 가인같이 하지 말라. 왜?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악한 자에게 속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악한 자에게, 사단에게 속했기 때문에 그 아우를 죽였다는 거예요. 어찐 영어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왜? 악한 자에게 속했기 때문에 자기 행위가 악해지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 음란죄를 짓고
살인죄를 짓고 왜 사기죄를 짓는지 아십니까? 그 마음에 악한 자가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악한 자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그 죄를 짓는 거예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랬어요. 누구에게 속해 있어요? 마귀에게 속해 있습니다. 분명합니다. 아무리 예배 드리고 교회 나오고 그래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죄를 숨기고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거는 죄를 못 끊는 건 왜 그러냐? 그 속에 마귀가 그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 행동을 계속 하게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제자들이 뭐합니까? 가인도 여러분 하나님께 제사 드렸어요. 근데 그는 누구에게 붙들려 있었어요? 악한 자에게 붙들려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는 마귀에게 속해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았을지 몰라도 보이지 않는 마귀에게 붙들려 있다는 걸 사람들은 못 봤어요. 그걸. 그는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지 못했습니다. 사람을 속일지 몰라도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가인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적그리스도의 예표가 됩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하여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구원자 그리스도는 악한 마귀에게 속한 자도 될 수 없고 사람이 세운 자도 될 수 없으며 의롭다함을 받지 못한 죄인도 구원자가 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자는 오히려 아벨처럼 사람에게 존귀함 받지 못한 자이고 희생제물로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받는 길을 열어놓은 자입니다. 그리고 의인으로서 악인에게 죽임을 당한 자예요. 그런 자가 구원자가 될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출생하기 700년 전에 이런 예언을 합니다. 이사야 53장 3절에 보니까 장차 오실 구원자 그리스도가 멸시를 받는다는 거야. 그리고 사람들에게 싫어함을 받는다는 거야. 그리고 고통을 많이 겪는다는 거야.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야. 그를 듣는 우리들도 귀하게 안 여긴다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 처음부터 귀하게 여기고 나오신 분 계십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에게 정의 여김 받지도 않으셨고 형에게 죽은 아벨처럼 자기 동족에게 버림받으셨으며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에게 악인에게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64절로 65절에 보게 되면 그 예수님을 향해서 그는 사형을 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죄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침을 뱉고 얼굴을 가리고 치고 때리고 선지자 노릇하라고 그러면서 놀려대고 조롱하면서 손바닥으로 막 칩니다. 우리 예수님을 건축자들에게 버린 돌처럼 사람들에게 자기가 만든 사람들에게 다 버림을 받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께 인정받은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이십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에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예수님을 향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하신 말씀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이 인정하신 거예요. 사람들은 다 인정 안 할지 몰라도 하나님이 예수님이 구원자인 걸 하나님의 아들인 걸 인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수출당하는 세상에 오시게 된 것일까요? 히브리서 9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세상 끝이라고 하는 건 예수님이 태어나면서부터 다시 오실 때까지를 종말기간이라고 그래요. 종말 때 나타났다 그 말이에요. 뭐 하시려고?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희생제사로 드려, 세크리파이스라고 하는 희생제사를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인간의 죄, 우리의 죄, 여러분의 죄를 없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렇게 제물 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제물 되실 때에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털 깎는 잡에 잠잠한 어린 양처럼 그들을 욕하거나 위협하거나 나중에 두고 보자 이를 갈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욕받으시되 욕을 하지 아니하시고, 고난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그분께, 하나님께 부탁했다고 말이에요. 맡겼다고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인도하려 함이라. 우린 스스로 더러운, 하나님 설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갈 수가 없어. 빛이신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 이 땅에서 조그만 지위가 높아도 우리 함부로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군수 찾아가면 만나줍니까? 도지사 찾아가면 한 번에 만나줍니까? 대통령 찾아가면 만날 수 있습니까? 사람도 신분의 차이가 있으면 못 만나는 거예요. 우린 죄인이야. 죄인, 더러운 죄인, 지저분한 죄인, 냄새나는 죄인, 벌러지만도 구더기만도 못한 죄인이 죄인이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빛이신 하나님께 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가면 갈수록 나는 더 더러운 게 드러나기 때문에 부끄러워 갈 수가 없어요. 죄에 다이 막혀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거룩한 그 아들 이 땅에 보내셔서 네가 좀 제물이 돼야 되겠다. 죄 없는 네가 제물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의로우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공로로는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 공로 의지하여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해 길이로다. 할렐루야! 우린 예수 공로, 끝까지 예수님이에요. 처음도 예수고 마지막도 예수고, 예수로 시작했다가 육신으로 끝나면 안 되고, 예수 시작했다 율법으로 끝나면 안 되고, 예수 시작했다가 죄악으로 끝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난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니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붙들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 인도하시기 위해서,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천국 영생길 들어가는 길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길이요 진리 되신 생명이신 그분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앞까지 안전하게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가인은 죄악을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에 구원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가인은 구원자와 거리가 먼 삶을 살았습니다. 사단에게 붙들려 죄악 속에 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분노를 했어요. 하나님을 대항을 했어요. 그가 어떻게 구원자가 될 수 있습니까? 요즘에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들이 얼마나 자기가 세상을 구원할 것처럼 그렇게 떵떵거리고 이야기했는지 몰라요. 조금 머리가 뛰어나다고, 조금 기술이 뛰어나다고, 얼마나 인간이 자만한지 모릅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들은 죄 앞에, 죽음 앞에 꼼짝 못합니다. 인간은 어느 누구도 구원자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께서 분노하는 가인에게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본문 7절 보십시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네 제사 왜 안 받은 줄 알아? 내 이유를 알려줄게. 네가 선을 행치 않아서 그래. 선을 행하면 왜 낫을 떳떳하게 못 들겠냐? 그러면 가인이 행치 않은 선이 뭘까요? 인본주의자들은 착한 일, 좋은 일, 사랑하는 일, 이따위 얘기를 막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갖다가 율법주의자로 만들고 감성주의자로 만들어버려요. 복음으로 풀어가야 되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선이 뭐냐면은 허무한 인생으로 태어난 아벨처럼 자신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설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고 믿음으로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최고의 선입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아벨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도무지 설 수 없는 죄인임을 알았어요. 하나님께, 사람에게도 인정 못 받는데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겠냐? 나는 양의 첫 새끼, 아버지의 그 옛날에 소식을 들은 대로 아버지가 죄를 짓고 어머니가 죄를 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양을 잡아서 옷을 만들어 자기 부모의 죄를 다 덮어준 것처럼 나도 내 죄를 덮임받을 수 있는 길은, 내가 아버지가 그렇게 양의 가죽을 덮임받은 것처럼 나도 양을 희생시켜서 하나님께 나가는 길밖에 없다. 그래서 천양으로 희생 제물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게 선입니다. 자신이 보잘것없는 죄인임을 깨닫는 것, 그게 선입니다. 나는 선하다 그런다는 선한 자가 아닙니다. 내가 의인이다 그런 자는 의인이 아닙니다. 자기를 못 보고 있는 거야. 아직도 나를 못 보고 있으면 내가 아직도 깨끗하고 내가 아직도 의로운 줄 알아요. 그런 자를 악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악인. 선인은 누굽니까?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 자가 선에 속한 자입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에 희생제물을 앞세워 하나님께 나갑니다. 나는 공로가 없어요. 아무 공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 희생제물, 생명이 죽은 이 희생제물을 대신 내가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걸 보시고라도 나를 받아주세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큰 선입니다. 이런 선을 가지고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함부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죄악 속에 살아갈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조그만 죄를 줘도 나는 죄인인 걸 금방 깨닫는 내가 어떻게 죄악 속에서 머물 수가 있겠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은 가인에게 아벨이 행했던 것 같은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7절 중반절에 선을 행치 아니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경고를 주신 거예요. 네가 죄인인 걸 깨닫고 내 앞에서 그 죄 사함 받고 의인의 삶이 되지 않으면 계속 너는 죄 가운데서 허덕일 수밖에 없다. 죄의 굴레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십자가에서 희생됨을 대신 예수의 피로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의 모든 죄악을 중단시키는 이 놀라운 사건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함을 얻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임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이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습니까? 내가 바쁘면은 예배 팽개치고 내 할 일 다 하고
그런 가인의 제사가 되고 싶습니까? 그래서 버림받고 죄악 속에서, 죄의 굴레 속에서 계속 살고 계시고 싶으시냐고? 아니면 내가 비록 아벨처럼 보잘것없는 공허한 인생이지만, 허무한 인생이지만,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공로는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 십자가에서 제물 대신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나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하나님의 그걸 보시고 나를 의롭다고 인정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일주일 동안 묻었던 때를 닦아내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으로 닦아내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최고의 선을 쫓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방의 의인 욥이 의인이라고 불려졌는데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행위가 바라서 그런 게 아니야. 좋은 일 많이 해서 그런 게 아니야. 성경에는 딱 한 구절로 말합니다. 욥기 1장 5절에 보십시오. 그 잔칫날이 지나면 욥의 아들들이 또 딸들과 함께 10명의 자손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잔칫날이 되면 그 10명의 자녀들 중에 누가 생일이 됐어. 그러면 집안 식구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그게 모여갖고 잔치하는 거야. 또 이웃 사람도 몰려갖고 잔치도 하고 동네 사람 불러 잔치를 하고, 그러다 보면 술도 한잔 먹고 실수해가지고 또 욕도 해야 될 것이고. 여러분, 가족들 모이면 좋은 시간보다는 서로 싸우는 일이 많잖아. 명절날 보게 되면. 그래 안 그래요? 대부분 보면 왜 명절날 안 가세요? 그러면 가봐야 뭐냐고. 기분 나쁘다고. 뭐가 기분 나쁘냐고. 이 서로 안 좋은 거야, 이 형제들끼리. 근데 10명이야 여기 10명. 10명이 다 내 맘 같아? 그럼 술 한두 잔 술 먹다 보게 되면 뭐 네가 옛날에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다 뭐 이래갖고 따져 안 따져요? 에? 그럼 싸워 안 싸워? 그러니까 이 욥이 자기 아들들이 잔칫날 지난 다음 날에 그 아들들을 다 부릅니다. 불러갖고 성결케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 아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다 그랬어. 명수대로 10명이니까 10번 드려야 돼. 희생제사 10번 드리는 거야. 번제는 희생제물을 불로 태워드리는 걸 얘기해요. 이는 욥이 말하기를 왜 제사를 드렸느냐?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함이라. 죄를 범하여. 여러분, 놀라운 게 있어요. 형제들하고 막 격분해가지고 막 싸우잖아요. 싸우면은 하나님에 대한 주여 경건함이 나와요. 에이, 하나님 이거 뭐고 막 뭐라고 이렇게 돼야 안 돼. 내가 옛날에 혈기가 막 있을 때 그러더라고. 다투면은 에이, 하나님 이건 필요 없다. 에이, 막 이렇게 되더라고. 하나님을 배반한 일이 생긴다니까. 그래서 아들을 대신해서 다 불러갖고 그들하고 함께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자기가 지은 죄가 아닌데 자식들이 그 죄를 졌을까 봐.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멀리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이 교회에 예수 이름으로 나와서 자식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한 영혼 한 영혼 간구하면서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도 그 자식을 불쌍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그 소돔성에 가서 범죄함 속에 빠졌을 때에, 장차 멸망할 도성에 빠졌을 때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포기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6번씩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가 이 소돔성을 갖다 유황불로 멸망시키는 그 와중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 멸망하는 중에 조카 롯을 끌어내셨더라. 거리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는데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드리는 기도 간구는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심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갖고 드려야 돼요. 욥이요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한 번만 그런 게 아니요, 한 번 예배 드리면 끝난 게 아니에요. 10자녀에게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제사로 그 인생을 끌고 갔다 그 말이에요. 욥의 행사가 이러하였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이 욥을 동방의 의인이라고 부른 거예요. 애들도 그렇게 의롭게 만드는 일을 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데 자기는 안 드렸겠어요? 내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면서 의롭게 되어야 내 가족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부모 형제를 위해서 대신 여러분 기도의 제사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 받기 위하여 아벨처럼 나는 무능한 죄인임을 깨닫고 십자가에 못 박혀 희생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최고의 선을 따르는 이 예배를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돼요. 실패자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온 모든 자들을 의롭다고 인정하시고 보증하시고 그 증표로 성령으로 인쳐주심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오는 자는 성부 하나님이 인을 쳐 주십니다. 삼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할렐루야. 다 같이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봅시다. 일어나 갖고 우리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고 마칩시다. 내 주의 보혈은 찬송가 254장입니다. 다 같이.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로라 하신 내가 주께요 지금 가오리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내 주의 보혈은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 내가 주께로 우리는 공로 없지만 십자가 보혈로 인하여 앞에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약하고 추해도 그렇습니다. 우린 공허함을 받는 사람들 할지라도 허무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아멘 지금 하오리 십자가의 보혈로 날 약하고 추해도 약하고 추해도 주
보혈로 날 씻어 날 오라 하심은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과 평안 다 주려 함이라. 아멘.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부릅니다.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 앞에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우리 주 앞에 항복하는 마음으로 두 손을 높이 듭니다. 두 손을.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 뺍니다. 내게도 소리 들. 아멘.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 같은 죄인, 허무한 죄인, 공허한 죄인, 쓸모없는 죄인, 아벨 같은 이런 죄인을 하나님 부르셔서 그 아들 십자가의 제물 대신 예수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은혜를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나를 보내신 하나님, 이제부터는 주님을 더 가까이 섬기는데 아버지, 이 은혜 속에 거하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며 중보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 우리 주여하고 통성으로 한번 다음들이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과거의 모든 허물을 용서하시고 아직도 죄를 해결하지 못한 저희들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죄를 지키지 못하는 것은 주의 어머니 하나님이여 못한 것이고 주님을 만나지 못한 것인데 이 시간 만나주시옵소서. 주님 만나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만나주시옵소서. 우리의 죄 허물을 주를 만나게 하여 온전한 우리 삶을 지켜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안내부족하는 영국함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가 말씀하신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 앞에 지금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그 피가 맘속에 그 피 우리 예수의 피로 희생제물 대신 예수의 피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고 구원이 됐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할렐루야.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생명의 말씀, 피 묻은 복음의 비밀과 진리로 저희들의 영혼을 살리시고 축복하시오니 거룩하게 하시오니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대신 교회가 복음의 비밀과 진리가 선포되는 거룩한 강단, 거룩한 주의 종, 할렐루야, 거룩한 주의 백성들로 우리를 구별하고 계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 속에서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죄와 저주와 죽음과 마귀를 이긴 부활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어서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심령들마다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 앞에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것이고 주님의 재물이오니 산재물로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 예배가 성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거룩한 주일마다 예배 순간마다 주님께서 기쁘게 연락하시는 아벨의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벨과 아벨의 제물을 연락하심처럼 우리를 연락하여 주시어서 의의 병기로 복음의 비밀의 병기로 능력의 도구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안산 일대를 열어주시어서 이 복음의 비밀 앞에 자석처럼 끌려 나오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놀라운 복음의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대신 가족들 심령 가정들 그리고 저들의 사역과 산업들 위에와 이 땅에 주님의 피로 사신 모든 교회들 위에와 전 세계 복음 전선에 부름받아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며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